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왼쪽 편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가정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 앞 현수막을 크게 대형으로 걸어놓았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게 지켜야 할 가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락밴드 중에 REM이라고 하는 락밴드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누구나 아파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Everybody hurt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당신 홀로 밤을 맞을 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견디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때로 울고 누구나 때로 아프기 때문이죠. 때로는 모든 것이 엉망일 수 있어요. 그때 노래를 부르세요. 당신의 날들이 어두운 뿐일 때 견디세요. 버티세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버티세요.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버티세요. 누구나 아프기 때문이죠. 혼자라고 느껴지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면 낮과 밤들은 견딜 수 없이 길 거예요. 때로 누구나 아파요. 누구나 울어요.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살이 높아지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노래는 참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돼야 될 노래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복하는 게 그래도 견디세요.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노래가 자기를 위한 노래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되는 일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산적해 있고 내 인생 모든 가치와 그리고 내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 깨져버린 상처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짐될 사람만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야곱은 130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뒤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참 열심히 모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세가 된 나이에 모두가 나를 해롭게 한다. 영어로 보니까 everything against me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나는 지금 빠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곡식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가난. 1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고 하는 자식들에 대한 불신. 4절도 10아들들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고 36절에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everything's against me라는 말과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can be against us? 여러분, 지금 두 믿음의 큰 인물들이,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모든 환경이 다 나를 공격해 온다고, 대항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과, 감히 누가 우리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모든 환경이 전부 나를 짓누르고 되는 일은 없고 내 삶의 무게가 가중되어서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감히 누가 날 건드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항할 자가 없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잃을 것밖에는 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희망은 있는가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속한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할 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왜 그 땅에는 양식이 없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원수의 나라는 먹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는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못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쳐다만 보세요? 노를 하든지 예스를 하든지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식도 다 안 되고 사업도 다 망하고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그것도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대답은 하지만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예수도 안 믿는데 흉년이 와도 먹을 게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내 삶의 환경이 다 무너져 가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도, 그리고 이삭의 시대도, 야곱의 시대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런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정리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곡식이 풍성하다고 하는 말만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을 하면서 마른 떡 한 조각과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다투는 가정과 화목한 가정을 비교하면서 이쪽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곡식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화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정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생각과 하나는 요셉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1절, 42장 1절로 돌아가서 1절 2절을 봅니다. 42장 1절 2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좀 밑줄을 치시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사는 길은 곡식을 얻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 무슨 충돌이죠? 야곱은 곡식이 있어야 산다. 그러나 요셉은 네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21절과 22절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동생이 손톱이 다 닳도록 흙을 긁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애굽으로 팔려갈 때 절규하던 그 동생의 얘기를 들어줬더라면 막내 아우에게 얽혀 있었던 그 얘기를 그는 듣고 있습니다. 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요셉을 떠올렸다는 것을 보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곡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화목이 깨어져서 형제간에 서로 불화하고 형제를 돈으로 팔고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는 것 때문에 너희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은 형제를 회복하는,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기근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예배하러 오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사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근은 20년 묵은 그 가정의 깊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형제들을 화목케 한 후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시는 귀한 역사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평강, 이 샬롬,
토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 질문은 이겁니다. 용서받는데 그렇게 오랜 긴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42장에서 45장까지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과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3차에 걸쳐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좋지 않는데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지방에서 애국까지 그렇게 그 위험한 길을 오고 가면서 또 형제들을 담보로 잡고 그렇게 아버지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형제들에게 그 많은 두려움들을 줘가면서 요셉이 그렇게 길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저희들이 금요일 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에 대한 기도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조금 그 번역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먼저 여러분을 생각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이라는 개념은 내일은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피우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우스오스라는 건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가난한 자의 보리떡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제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내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소비하지 않으며, 그리고 정말로 작은 양식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더 나아가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 다음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배웠던,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것은, 그리고 42장에서 45장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가 길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왜 그렇게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용서를 베풀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파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고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42장에서 45장을 수없이 읽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순간이 절망이고 두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여러분의 삶이 아프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려움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 그것도 오래도록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는 이 장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야곱의 가족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지막 생에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건강을 잃고 재산도 없고 하루를 사는 것이 버거워질지라도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제가 비교적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권장했던 책이 있습니다. 6일 약국 갑시다 하는 책이죠. 김성호 씨, 목사님 아들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를 포기하고 서울대 약대를 갔죠. 그리고 졸업한 후에 고향 마산에서 저 골목 후미진 곳에 5평도 채 안 되는 약국을 열고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하게 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일만 일한다는 뜻에서 6일 약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분이 영남 산업이라고 하는 LG전자의 청소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를 했습니다. 약사가 제조업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데 그에게 LG전자에서 중국 텐진에서 일본과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여는 전자제품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11명의 직원과 함께 가기로 비행기를 예약을 해뒀는데 여행사의 잘못으로 비행기 예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북경행 티켓을 만들고 북경으로 날아가서 북경에서 택시를 타고 텐진으로 가던 중에 30분 만에 고속도로가 너무 심한 안개로 인해서 클로즈가 되고 결국은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급행열차를 어렵게 구해서 텐진으로 날아갑니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첩첩산중 그 길을 막았는가? 그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LG전자가 저 사람이 과연 약사가 제조업을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해낼 수 있다는 크레딧을 주고 그 사업은 더 발전하게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다 깨어진 가정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출애굽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 사상가이기도 한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진흙탕에 빠지게 됐습니다. 호기심에서 그는 진흙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진흙더미 속에서는 사파이어가 될 수 있는 재료도 있고 오팔이 될 수 있는 재료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재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티끌의 윤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줌의 모래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사파이어가 될 수 있고 오팔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입니다. 평범 이하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진흙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